마태복음 13장 52절까지 했죠. 53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천국은 가라지와 같고 누룩과 같다.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여러분, 내가 밭에 감춘 보화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에 있는 자갈밭 같은 속에 여러분 나를 살려고 당신의 아들 주시고 자갈밭을 사신 거죠, 세상을.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을 들르신 거예요, 나사렛.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큰 아이인데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와서 뭐 큰 역사를 일으킨다더니 와서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펴서 읽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냐? 저 마리아 아들 아니냐?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 누이들도 여기 다 사는데 제가 그 누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예수를 그 목수 집안 요셉의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제 엄마가 마리아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 형제들은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걸 알아왔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여기서 그 목수집의 아들 그 예수 아니냐?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신통한 걸 알아왔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네들이요 나중에 열 올라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동네 낭떠러지 갖다 밀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예수를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 그래요. 예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믿지 않는 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슬쩍 밀치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빠져나오셨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여러분보다 더해요.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근데 우리 집안에 우리 방배동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 동네에 늘 있던 사람이니까. 저거 이인복 씨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이 동네 다 있지 않냐? 그런 식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들도 보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 이렇게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제 저희 집에 늘 오시잖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때마다 이제 한국에 계시면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우리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요. 우리 친척들은 더하고 그게 선지자로 인정을 고향에서 못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여러분보다 더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 나는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거든. 다른 데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귀하게 여기고 집에서 혹시라도 누가 우리 목사님께 좀 이렇게 함부로 한다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아요. 그러지 말라고. 귀한 분한테 집에서는 너희 형이지만 집에서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목자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주의 종이 있잖아요. 전도사가 있다거나 주의 종,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어리거나 여자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은 종으로 꼭 대접을 해야 합니다. 아들이라고 막 하면 안 돼요. 장로님 아들이 전도사예요. 이건 주의 종이거든요. 여긴 장로고. 장로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목사하고 전도사는 주의 종이고
장로, 전사, 이건 평신도 안에서 기름 부은 사람이고, 여긴 주의 종 안에서 기름 부은 사람이고, 목사는, 전도사는 기름을 아직 안 부었지만, 그걸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전도사를 막 다스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각듯이 해야 합니다. 각듯이. 종을 종으로 대접하면 종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디 새신자가 왔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 새신자가 아니더라고.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분인데 권사님이세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전도사 뺨치게 좋아. 아, 정말 신앙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우리나라에 큰 교회 다니시는, 거기서 30년을 신앙생활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 영혼이 너무 갈급해서 견디다 원로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나와서 기도해 주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영적인 교회를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영적인 교회를 다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터넷까지 뒤져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보고 내가 이곳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온날 은혜를 받고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서 온 가족이 이제 나오는 그런 권사님 댁인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영혼이 컬컬해서 찾다가 어느 교회도 가봤더니 말씀은 좋으신데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철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와, 영혼이 살아나더래. 그래서 30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접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왔다. 그 목사님을 비유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남은 내 인생 영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왔는데 와서 처음에 딱 오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단에 안 서고 내가 단에 섰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냐? 총회장 목사님 인터넷만 보고 온 거예요.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섰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동생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찾아온 겁니다. 스스로 누구한테 인도에 맞서 온 게 아니고요. 근데 보니까 인터넷에서 본 사람은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옆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철 목사님 동생분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는 좀 다른 교회와 다르다. 다른 교회는 다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면 그 밑에 동생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서 개척을 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저렇게 목사님 동생분들이 다 이 교회에 있고 저 동생도 여동생도 있다고 그러니까 참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내 신방 갔더니.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다른 교회 동생들은 부모님 예수를 믿어서 같이 부모님 밑에서 예수를 만나서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나갈 수 있죠.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나 이혁사 목사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지.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목사님 때문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목사들은 자기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다 같이 믿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갚아도 이거 못 갚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가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에 30년을 다녔으니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 본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다 있는 일인데 이 교회만 안 그런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할 거 없죠. 그분 때문에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은 다 한 집안에서 자기 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목자로.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해 있다고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잘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조를 하는 거예요. 일조를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좀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이유도 그거예요. 총리 목사님을 잘 뒷받침하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요. 근데 그걸 박차고 나가면 그런 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임명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도 원래 있던 교구, 거기서 신앙생활 하던 교구로 다시 전도사를 안 집어넣습니다. 꼭 다른 데 거쳐서 가더라도 꼭 자기 교구, 있던 교구를 가고 싶대. 가지마. 고향에서 옛날에 당신 집사였기 때문에 위에 있던 권사님이 안 받아 죽거든요 바로.
자기 밑에 있던 집사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 와봐요. 자기 밑에 평신도 였었는데 조장이 데리고 일하다가 가서 신학교 갔다가 전도사로 오면 쉽게 받겠어요? 그런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꼭 가고 싶거든 몇 년 다른 데서 좀 이렇게 굴러라. 훈련을 하고 잘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저분은 이제 전도사 자격이 됐다. 그럴 때 가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있던 곳에 절대로 안 들어. 왜? 성경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주의 종이 있걸랑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사로 대접하면, 목사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또 같은 상을 준다고 본 사람만 박수령 아도에서 상을 준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도 멸시를 받고 예수도 죽이려고 한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방배동화에서 대접 못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종으로 잘 모시죠. 우리 집 옥상에 이렇게 고추나무도 있고 가지나무도 있고 오이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상추도 심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열심히 옥상에다 키워. 그럼 이제 처음 오이가 달리잖아요. 풋고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 딴 걸 갖고 와요. 그럼 우리 집은 어머니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집사람이 어머니 상에 이거 처음 딴 걸 갖다 놔. 그럼 내가 손 딱 눌러요. 이건 내 거야, 엄마. 첫 열매는 주의 정권이니까 건드리지 마. 못 건드리게요. 그러면 내가 어린지 네가 어리냐.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가 어린인데 교회에서는 내가 어리냐. 그러니까 못 먹여요. 일단 내가 하나 먹고. 왜? 그건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풋고추를 몇 개 따면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먼저 하나 먹고 그러고 잡수라고 그래. 오이도 뚝 잘라서 내가 한 입 넣고 성경적이니까. 주의 종이 먼저잖아요. 그럼 막 웃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집에서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자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종을 대접하는 거, 그런 것이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구절 마태복음 14장이에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선물도, 분봉왕이라는 말은 꼭두각시 왕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 행정부에서 세운 왕. 이렇게 분봉왕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헤롯이 여기서 지금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원래 대왕이 있고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예수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세 왕이 나눠 가졌죠. 북쪽에는 헤롯 안디파타라는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방, 중간 지방에는 헤롯 빌립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밑에는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2장에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헤롯이 죽었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돼 있어서 못 들어갔다고 아켈라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그건 이제 베들레헴 유다 쪽의 밑에 지방이죠. 거기 분봉왕이었고 중간에는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고 맨 위에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왕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는데 그 안디바가 세력이 세고 무려 AD 39년까지 왕을 했어요. 장수도 하고 세력도 굉장히 세니까 자기 밑에 있는 헤롯 빌립 이복 동생입니다. 그 동생 아내가 있는데 헤로디아라는 아주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뺏어옵니다. 뺏어오니까 누군가 그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최고 여인이라는 자 중에 최고였던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단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 세웠으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 당신 권세로 동생의 아내를 뺏으면 됩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냐고 충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게 기분이 나빠서 세례 요한을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 딸이, 자기 딸이 아니죠, 헤로디아 딸이 뺏어왔으니까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그 당시엔 무희들이 춤을 추게 돼 있는데 이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너무 예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대로 다 주마, 이 나라 땅 절반이라 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제 엄마한테 왕이 절반이라도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라. 나가서 세례요한 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 말한 게 체면 때문에 그걸 번복을 못하고,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 대왕은 세례요한이 거룩한 자임을 알았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말을 마음에 뒀다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도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사울왕이 사람들 문무백관 눈치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례요한 목을 베죠. 그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서 아마 저 속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의 권능이 예수 속에서 운행한다고 말이에요. 잘못 알았다, 한참 잘못 알았는 거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잘못됐다 손가락질하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왕이지만 옳지 않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여서, 많은 민중이 따르니까 백성들 때문에 못 죽이는 거죠.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에 내게 줬어. 독한 여자예요, 그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목을 대서 소반에다 달라는 거야, 쟁반에다가. 왕이 근심하나, 왜? 잘못 말했거든.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자기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이때라도 잘못된 걸 알면 고쳐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그 눈을 부뚜게 있는 세례요한 머리통을 갖다 준, 참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요. 갖다 주니 그가 제 애미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가 그 자리를 떠나죠.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충고에 대한 얘기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충고, 권면. 잠언 9장에 보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직분을 안 하면 이 세상은 썩어갑니다. 건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꼭 옳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은 반드시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주의 종한테 가서 위로나 받고 칭찬 드리려고 가지 마라. 주의 종한테 가서는 옳은 소리를 들으러 가야 돼요. 옳은 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목사님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듣기를 원해서 주의 종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 뜻에 동의를 구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칭찬을 받으러 간다거나 위로를 받으러 가니까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 상담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럴 걸 뭐하러 상담을 해요? 주의 종한테 갔는데 달콤한 얘기, 위로받는 얘기, 칭찬받는 얘기, 그런 거나 듣고 저 사람은 나를 말이야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날 좀 생각해서 이렇게,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올바른 말을 듣기 위해서 주의 종한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른 말을 듣기를 원해서 왔으니까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올바른 말은 안 해주고 그를 어떻게 상처받을까봐, 시험 들을까봐 싹 유래해주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러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니까 그에게 많이 들으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 나는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 네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 얘기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사람 비유나 마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가면요, 결국 그 단체는 깨집니다.
하나님의 단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육적이나 혼적인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영적인 교회로 남아있으려면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 내 목이 달아나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어떤 놈이 자기 친구가 왔는데 100마리나 양을 갖고 있는데 자기 친구 거 한 마리, 좋은 거 한 마리 거 뺏었다가 잡아다 준 부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놈 당장 죽여라니까 네가 그놈이다 그러잖아요. 나단이 그랬거든요. 왕이에요.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왕은. 근데 거기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죽일 수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째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냐고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옳은 말을 해야 된다고 주의 종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살으라고. 어떻게? 옳은 말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가야지 주의 종한테 가서 상처받은 거 위로받거나 위로도 돼요. 위로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가부간에 하나님의 뜻의 옳고 그름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고 가야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고 또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종 옳은 말을 꼭 해야 돼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어요. 미가야도 400대 1로 싸웠고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400명이 다 거짓된데 옳은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옳은 말을 했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를 위해서? 헤롯 대왕을 위해서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해주는 건. 저는요 교회에서 난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신학교 학장을 오래 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장님, 우리 신학생들이 학장님하고 상담하면 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상담하는데 왜 상처를 받아? 내가 학장이고 그 신학교가 잘 되고 이끌어가고 잘 되길 바라지. 신학생들이 올바로 가길 원하지. 근데 대부분 와서 상처를 받고 간다는 거야. 그래 내가 왜 그렇다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학장님한테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여러분이 그걸 잘 바꿔야 합니다. 물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옳은 길을 인도해달라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야지 위로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네가 위로나 받고 이래가지고 너를 의해가지고 신학교나 졸업시키면 내가 하나님께 물음받지. 옳은 길을 너한테 가르쳐줘야지. 네가 상처가 되든 네가 깨닫고 하나님의 종, 목사, 전도사가 될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그렇게 안 한다. 너희들 이렇게 해달래도 난 그건 안 해. 그러려면 학장을 그만두겠다 그랬어. 아니 그거 인간적으로 의회에서 만들어낸 신학생 그거 만들어내서 뭐 하겠어요?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대부분 목사들한테 오는 분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압니다. 위로해줘요. 그러나 옳은 길은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나 이건 너희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기 있다가 내가 딱 나타나면요 저쪽 길로 가요. 알죠? 내가 왜 글로 가는지. 왜? 내가 상담해 준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옳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이건 네가 잘못된 거야. 나는요 나한테 상담 오는 사람 대부분의 본인에게 잘못됐다고 거의 얘기해요. 왜? 그 상대방은 능력 바뀌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한 건 네가 옳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이런 거 잘못했지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죽어. 네가 이해해. 나이가 온 사람한테밖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 불러도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요. 그건 올바로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올바로 가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오늘 설교 누가 해요? 그래가지고 20대 목사한테 여러분 교회 안 나와. 이야 진짜 땀나요 땀나. 내가 올바로 상담해 준 거거든요. 지금 내가 그 상황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올바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딱 전화해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상처를 내가 줬나 보다. 안 나와. 그 남편도 찾아갔어요. 직장까지.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상담하기가 굉장히 조심돼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무작정 책망하고 무조건 권면하고 무조건 충고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지혜롭지 못한 자를 충고하면 그가 돌아서 헤롯이 돌아서 세례만 목을 자르는 거죠. 돌이켜서 오히려 그를 물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를 충고하면.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난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면 그 사람을 꼭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난 누가 나를 충고해주면 그 사람을 쫓아가 잡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다 목사님이 오라고 하는데 자기를 잘못된 거 딱 집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충고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한 때다. 그 사람을 떠나지 마라. 그 사람 떠나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아방이 저 비가야 선자는 꼭 나에게 흉한 일만 한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고. 저 사람 꼭 나에게 와서 나쁜 것만 지적해. 나쁜 거 지적하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고칠 것 좀 얘기해달라고. 진짜예요. 여러 번 그래요. 나 고칠 것 좀 얘기해달라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가 봐. 내가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는지 고칠 거 없는데요. 아니 고칠 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을 잘못 여러분이 건드리면 이렇게 헤롯 왕처럼 돌이켜 부는 것이죠. 오히려 악평을 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이걸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지혜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누구의 충고나 교훈과 훈계를 들었을 때 그를 사랑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의 충고를 들었거나 누구의 교훈을 들었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았을 때 마음이 부부 끓는다거나 막 그냥 억울한 생각이 든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될 수 있거든요. 고집스럽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다고.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은 옳고 너희들 생각은 틀리다고 딱 귀를 닫아버려. 권고를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미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내 생각이 다 틀림없이 이건 맞아. 그래도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100%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그래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귀를 열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옳다 그러면 귀를 딱 막고 충고하면 때린다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항상 옳다.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사람이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틀릴 수 있죠. 부부간에 싸우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혼하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곧 가져?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내가 보기에 서로 다른 걸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는 다른 것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충고를 하잖아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돼.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 당신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하지 마. 그냥 치아 가운데 퍽퍽 짜지 말고 그냥 옷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말고. 그렇게 잘한 걸 어떻게 좀 하다 보면 잘 한다니까. 입을 그냥 뚝뚝뚝 말아놓고 나가고 그냥 화장실 가보면 샤워하고 그냥 엉망진창이야. 근데 내가 꼭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이 충언을 들으면요, 그래, 내가 좀 지저분하구나. 내가 한번 시계 갖고요, 시계를 딱 보고 해봤어요. 내가 한번 그걸 해봤어 집에서. 난 뭐 늘 해요. 늘 그렇게 하는데 시계를 딱 보면서 했어. 서두르지 않고 그냥 늘 하는 대로 이불을 개고 베개를 얹고 장롱에다가 침대에서 그리고 내 옷을 갈아입으면서 옷 걸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시계를 봤어요.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이불 개고 옷 벗어서 거는 게 시간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1분. 1분. 딱 1분 걸리더라고요. 1분을 안 넘었어. 근데 그 1분을 못하는 거야. 야, 1분을 못해. 그렇게 내가 못이 박히도록 충고를 하는데 1분을 못해서 이불을 못 깨고 그냥 말아놓고 옷 호로록 벗어놓고 그냥 나와. 1분. 많이 할 수 안 하기만 해봐. 별거 아니에요 그거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별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집을 닦았어요. 근데 그걸 척척척척 해. 아, 이건 가정교육이 잘 됐다 그런다고요. 장가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도와줄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내는 집안에 할 일이 많으니까. 차그러는 자리 자기가 탁 해주고, 내 옷 내가 걷는 거예요. 아내 옷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거. 뭐 걸을 건 뭐 있어. 그 자리에서 벗고 그냥 걸면 되지. 그 자리에 옷걸이 앞에서 바꿔 입고 그냥 걸면 되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거기다 그냥 의자 위에 놓고 침대에 놓고 나온다니까.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해. 잔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 시계를 받겠어. 내가 중고등부 가면 꼭 물어보거든. 옷 거는 사람, 이불 개는 사람. 아직도 100%가 안 돼. 내가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한 60, 70%밖에 안 돼. 처음에는 20, 30%밖에 안 했어요. 많이 올라간 거지. 근데 아직도 30, 40%는 안 해. 걔 내가 오죽하면 시간을 보고 이제 갈 거거든요.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시계를 딱 보고 시작을 했어. 딱 1분 걸리더만. 그 뭐가 힘들어요. 하면 해 하고 있지? 내가 왜 얘한테 가서 물어봤는지 이해가 안 가. 가면서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나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도다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누르려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저기는 안 적어줬는데 하나 읽어줄게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 굉장한 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능한 사람이야. 그걸 딱 보고 브리슬라가 아굴라가 평신도예요. 아볼로는 목사고 불러다가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다고. 참 대단한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응? 여기 보면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볼로의 말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26절에 그가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더니 이 브리슬라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성령의 사람이지. 그걸 갖다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다윗이
그 나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통곡을 하잖아요. 밑에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윗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이 어쩌다 지나가다 무슨 말을 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주의 종이. 그럼 불러다 묻잖아. 이런 일이 있냐? 사실이냐? 그러다 사실대로 말하고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거짓하고 담 넘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이제 죽고 그 들으시고 이제 피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따라오는 모든 병자 환자를 항상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다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른 성경 보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거를 얘기를 했죠. 2마리 뿐이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남자만 한 15,000명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더 먹었겠죠. 지금도 여자가 많잖아요, 교회. 되었더라.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썼나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제자에게 말한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기적을 일으키실 이제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제자를 시험한 거예요.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1년 거의 일한 품삯을 갖고 나서 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얘기를 듣고 빌립은 믿음이 없어서 가서 200데나리온을 사와도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갖고 나간 거예요.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안드레는. 예수께서 가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7병이의 기적도 나옵니다. 2번이나 기적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일으키셨어요. 지금 같으면 이거 오병이어 필요 없지. 지금 같으면 5만 원짜리 갖다 드리면 한 2개만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헌금기도 할 적마다 합니다. 하나님 저 헌금기도 드린 손길 위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라. 내가 왜 그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병이의 기적을 많이 우리가 체험하고 삽니다. 굉장히 많아요. 난 지금 목사님 따르면 30년째거든요. 올해 많은 걸 체험했어요.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체험했고 내 삶에서도 수없이 체험을 했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돈을 1,200만 원을 받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500만 원 더 필요한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500만 원 더 필요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딱 갔는데 450만 원이 늘어났어. 1,200만 원을 내가 입금시켰거든요. 1,650만 원이래. 아가씨가 갖고 나왔어요. 종이를 갖고 돈을 갖고. 이거 안 맞는데요? 더 있어요 돈이. 예? 세어보니까 1,650만 원이야. 불과 인천교에서 그 밑에 은행에 내가 걸어간 것 뿐이에요. 목사님이 씌워서 줬고 내가 씌워서 준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김범석 목사가 대구에서 오늘 내려가니까 그래. 목사님 지난주 헌금이 얼마가 나왔대.
200몇십만이나 나왔나 봐. 한 주 헌금이 시골 교회니까. 갔더니 저축을 갔더니 300몇십만 원이 들더라. 딱 100만 원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잘못이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왕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명 넣고 목회해서 지금 지구촌에 이렇게, 이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일생을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사람,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나락 하나 식면요, 한 말 갖다 식면요, 몇 수십 가마 걷어요. 지금 농사꾼들도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길 원하면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오병의 기적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첫째는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병이어 그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하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게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철수 목사님, 사도 바울,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근데 하나님 손에 딱 붙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방배동 농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잡히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물질이요? 과부토네돈 같은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딱 붙잡혀봐요. 여러분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좀 크게 해. 진짜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나요. 난 30년 동안 수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막 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 삶 속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진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태 그렇게 살았더라고. 나도 그래. 우리 총회장 목사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날 저한테 직접 그러셨어요. 직접. 얘야, 난 이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다. 영어로 뱅커럽 됐다고. 뱅커럽. 바닥이야. 한 푼도 없대. 그게 나 어디 갔는데 한 푼도 없어요. 벌써요. 하나도 없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목사님이 목회하고 선교하고 쓰신 건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하나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했냐? 자꾸 그거 없어.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 손에 받쳐줘야 돼. 하나님이 진실되게 여러분이 그 물질이 받쳐지면, 진실되게 여러분 인생이 받쳐지면, 여러분의 삶이 받쳐지면 그 삶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일어납니다. 그 작은 걸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아까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마라. 이걸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대역사 속에서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 시아카데미에서 10번도 더 말한 것 같아요.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 낭비하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음식점 가서 넘치도록 남게 시키지 마라. 나오면 싸고. 저는요, 음식점 가서 그냥 나는 별로 밥을 많이 못 먹어요. 많이 시키는 게 제일 부담돼. 그럼 난 그게 아주 관건이야. 음식점에 가서 집사님 조금만 시켜. 조금만.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셔갖고, 예, 언니 덕분에 나팔 분다고 너 때문에 고기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안 시키면 어떡하냐. 그냥 시키게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시키게 그냥 놔뒀다가 나오면 싸주세요. 그래서 싸갖고 와요. 아니면 우리 성도 싸서 주고. 그냥 넘치게 시켜가지고 막 흐드러지게 먹는 건 좋죠. 그러나 남겨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음식 시킬 때 꼭 먹을 거 그걸 더 시키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거기 그 커피 자판기가 있으니까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요새 뭐 블랙도 있고 다 있더만 뭐 원두 가는 것도 있고 그거 뽑아갖고 나와서 먹으면 되거든요. 꼭 옆에 커피집 가서 아니면 마트에 가서 그 커피를 사갖고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달인가 대방 교육관 가는데 매일 난 거기 돌아가니까 저녁에 오는 청년들이 3시 오는데 그걸 하나씩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날 보더니 놀래가지고 혼날까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감출 수가 없잖아.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웃고 있다고 지금. 걔네가 야단칠까봐 그걸 딱 감추더니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물어볼까 뭐라고 그랬나 걔가? 목사님 요새 이거 1,000원밖에 안 해요. 내가 뭐라 그랬냐고. 아니 그게 1,000원밖에 안 하는지 1,500원밖에 안 하는지 내가 뭐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우리 신풍이가 대변해 준다고 옆에 있다가 목사님 요새 마트에서 저거 1,0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아니 1,000원이고 2,000원이고 간에 내가 그랬거든. 야 밥값도 5,000원이고 커피값도 5,000원인데 왜 그걸 그렇게 먹냐? 밥값 먹고 거기서 그냥 100원짜리 넣던지 아니면 공짜로 얻어먹고 나오지. 그랬더니 그걸 들고 다니면서 미안하니까 그게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그 얼음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샀던 것 같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더라고. 종이로 안 돼 있고. 종이로 돼 있는 건 커피숍에서 산 거고 플라스틱은 마트에 샀나 봐. 그러니까 저거 마트에서 1,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스는 1,500원이고 그냥 1,000원인가 그렇대 아메리카노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게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걸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랬죠. 날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물질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거, 날마다 흘러나가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흘러나가는 건 괜찮아. 아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막 흘러나가는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 해도 되는 게 뭐 인터넷 여기저기 해갖고 몇만 원씩 나간다는 거 아니면 뭐 이제 모바일 폰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술술 흘러나간다든가. 여러분 이 큰 독 있잖아요. 옛날에 물독이라고 있었어요. 물을 독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다음날 쓰는 거야. 물을 기르다가 오물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금이 갔거나 새잖아요. 조그만 구멍 하나 있잖아요. 아침에 가면 물이 없어요. 구멍 조그맣게 나니까 살짝 큰 거 같는데 아침에 가면 물이 없다니까. 하고 신기한 거예요. 밤새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다 쌓아놔도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표시 안 나게 빠져나. 그걸 막아야 돼. 그래야 물을 갖다 보면 그대로 있다고. 아멘. 요셉이 20% 저축하려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하라고 해서 다른 건 못하고 20%는 제가 합니다. 왜? 요셉의 20%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내가 고맙지. 그것만 해도. 어떤 사람이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목사님 자기는 정말 해외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형편이 안 돼 집안에. 근데 목사님이 6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요셉이 20% 저축을 해라. 네가 필요할 때 쓴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누가 대주냐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20% 자기 것에 20%를 저축해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견하고 멋있어요. 그 사람은 돈 20% 그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 지금 유학을 가거나 어디 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마련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라고. 그 사람은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왜?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말해요. 경험.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나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귀히 여기면 없는 사람도 갖다 줘. 엉뚱한 사람만 갖다 준다고. 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면 제일 맹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가정 갖고 있는 신혼 부부들 또 중년 부부들이나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 제일 재정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 본인이. 그게 제일 맹점이에요. 내가 지금 소비를 어떻게 해서 이 생활비를 쓰는지 어떻게 해서 이 용돈을 쓰는지를 그걸 자세히 몰라. 그냥 아껴 쓰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잘못되어 나가는 걸 못 막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수준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를 돕고 남에게 손 벌릴 때 손 벌리지 말고 써야 될 때 쓸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 누구처럼? 개미처럼 준비를 해야 돼. 배짱이처럼 있다가 겨울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미국에 일어났을 때요. 엄청 날아갔습니다. IMF 때 말도 못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돈 싸들고 있잖아요. 왜? 당했으니까. 기업이니까 어마어마한 수백조가 돌아가니까 괜찮을 줄 알지만 그 돈을 안 쌓아놨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넘어갔거든요. 삼성자동차가 그때 넘어간 거예요. IMF 때. 르노에. 삼성이 돈이 없어 넘어갔겠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걸 넘겼다니까.
대기업도 여러분, 작게는 가정, 여러분 개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 그냥 모르겠어요. 난 그 카드가 꼭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뭐 이 모바일을 못 한다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난 카드 쓰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카드 그 현금 서비스 이런 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카드 현금 서비스 여러분 뭐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왜 이렇게 급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 망쳐요. 그런 걸 안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조금씩 모아야 된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기성세대를 흉내내지 마라. 기성세대를 흉내내지 말라고. 여러분은 기성세대가 아니라고. 기성세대는 여러분 같은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자가용 타고 외제차 타는 건데 젊은 사람이 그걸 왜 흉내를 내냐고. 아니, 꼭 새 차를 타야 돼요? 새 차 사서 한 달 지나니까 헌차 되는데. 아니 모트로 그 고금리 할부 금융을 해서 2천만 원 주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그걸 쓰냐고요. 2천만 원짜리 중고를 사지 가서. 그럼 할부 금융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중고 샀다고 써붙이고 다녀요? 나 목사님이 새 차 하나 꺼내줬어요. 일주일 만에 신방 갔다가요 길을 잘못 들어갔고 이런 진흙탕 속에 들어갔고요. 지금 내 차 완전 꼬물이에요. 도도도도도 해요. 1년도 안 됐어요. 센터에 갖다 줬더니 당신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이건 못 고친대. 그냥 센터가 그냥 진흙으로 꽉 가득 찼, 아주 그냥 온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그거 다 불어내냐고. 그래도 안 돼. 왜? 내가 진흙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수에 그냥 나왔던 차나 똑같아. 그리고 지금 시동 거면 그르륵 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하냐고. 그거나 아니 2년 3년 된 차나 뭐가 달라. 근데 할부금융으로 그냥 비싼 걸 내가면서 왜 그러냐고. 있는 거에 맞춰서 중고차 쓰다가 요새 뭐 차 20년 쓰는데 우리나라 차 20년 써요. 20년 넘게 쓰는 차도 있어요. 괜히 그거 시대고 폼 잡을 뭐 있어요. 젊었을 때. 기성세대를 흉내내지 마라. 여러분은 기성세대를 흉내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래가 앞으로 쫙 열려있다고. 돈을 왜 못 버는 줄 알아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디어도 필요하죠. 내가 보니까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번다고. 저기 땅 사람은 오르는 거 다 알아. 저 아파트 사람 오르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애들도 다 알아. 그럼 누구 돈이 없는데 어떡해? 사면 이익 나는 거 아는데. 가진 돈이 있어야지. 그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뭔데?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 걸 뺏어서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없는 자 걸 뺏어서 있는 자에게 부익부 빈익빈이 하나님의 법이야. 부익부 빈익빈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농땡이 치고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목회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목회가 절절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큰 교회 성도 거기 갖다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안 줘요. 그 교회 문 닫게 하고 그 성도를 큰 교회 갖다 주지.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나한테 이런 충고를 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50전에 골프 치면 성공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50전에 골프 치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우리 청장년들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40전에 골프 치지 말라. 50전에 하라 그러면 돌 맞을까 봐 무서워서 내가 못했고, 요새 하도 젊은이들이 골프 치니까. 이거 장로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50전에 골프 치면 세상을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청년 때 싱글을 했어요. 골프요. 내가 참 우리 집 싱글패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목회를 딱 시작하고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골프채를 안 잡으셨어요.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골프채를 안 잡으셨어. 내가 너무 잘 알죠. 나이 50 훌쩍 넘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건강 챙기려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되겠어요? 골프채를 나가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하루 종일 거기 가 있고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이 오병의 기적은 여러분 두 가지 교훈을 얻고 가면 돼요. 첫째, 아무리 최고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난다. 별별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박수령하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여기 지금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께서 너희들은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 영광의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돼. 영광의 자리에서 빨리 물러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 다 보내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우쭐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이 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빨리 물러나와야 돼요. 빨리 물러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부스러기도 버리면 안 된다. 잔돈을 아껴 써야 한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돈을 잘 쓰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엉터리로 쓴 것보다 훨씬 달라져요. 이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빚을 붙여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하면 이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돈을 잘못 관리하면 이 사람은 빚덩이에 오른다. 여러분 간의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기성세대를 흉내내지 마세요. 기성세대를 꿈은 꾸되 흉내는 내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에요. 청년은 청년다워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때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똥차를 끌고 다니는데 누가 말 안 해. 젊은 사람 끌고 다니는데 누가 어때요? 나이 들었는데 누가 똥차를 덜덜덜 끌고 다녀. 그때는 부끄러워. 나이 들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젊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럼 부끄러움 당합니다. 수전노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 쓸 때 쓰기 위해서, 꼭 써야 할 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낭패를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 지극히 작은 돈에도 충성돼야 돼. 그 돈을 막 쓰면 안 된다고 말이야. 물질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것에 충성되면 지극히 큰 것에도 하나님이 큰 걸 맡겨준다는 거예요. 아니, 작은 돈을 막 쓴 사람한테 큰 돈을 맡겨주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면 자식에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용돈 줘봐요. 근데 펑펑 막 써. 맨날 용돈 타령이고 맨날 그런 애한테 큰 돈을 넘겨줄 것 같아요? 부모가? 안 주죠. 근데 작은 돈을 줘보니까 너무 작은 돈에 충실한 거예요. 아주 정말 너무 잘해. 그러니까 큰 돈 줘도 얘는 잘 관리할 것 같으니까 큰 돈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 내가 이건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딸아이가 직장을 2년 다녔어요. 2년 다녔는데 처음에 월급을 딱 탔는데 1,000여매를 갖고 왔어요. 직장을 대학병원에 있다가 작은 병원으로 옮겼는데 월급이 줄어들었죠. 18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200 몇십만 원 받다가 230만 원 받다가 180만 원 받아 옮겼는데, 근데 첫 월급 이제 탔으니까 또 갖고 왔잖아요. 1,000열매로. 두 번째 월급 타니까 봉투를 쫙 지가 만들었어요. 할머니 용돈, 엄마 용돈, 아빠 용돈, 큰아빠 용돈, 목사님 용돈까지 다 만들었고 첫 월급 탔다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메리아스인가 뭘 사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메리아스는 안 사고 봉투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딸이 주니까 고맙게 받았죠. 그게 다 나눠서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걸 받아서 생각을 했어요. 난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돈. 근데 그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건 준 거니까 받으마.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그 돈을 쓰지 않고 금고에 넣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봉투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아빠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 했으면 됐다. 이러는 네가 저축을 하고 네가 이거 관리를 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되니? 아, 그래도 되지. 내가 다 얘기할게. 할머니한테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럼 그 다음부터 딱 안 했어요. 딱 2년 다녔거든요, 직장. 그러고 자기 시집 갈 때 아빠가 시집 보내줄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금통을 갖고 왔는데 4천만 원 딱 저축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2년 만에 4천만. 아빠 이거는 나 시집 보내줘.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야, 전혀 내색을 안 했어. 그걸요. 걔가 그렇게 뭐 궁핍하거나 이렇게 살진 않고 그냥 늘 똑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걔가 돈을 쓰는지 뭐 모으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시집가서 그걸 탁 내놓는데요, 진짜 감동되대요. 그 돈 내가 1원도 안 썼어요. 그대로 돌려줬어요. 어떻게 부모가 그 돈을 받아서 걔를 시집보냈겠어요? 그 아이에게 나중에 그대로 넘겨줬다. 그러면 지금 내 생각에 그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넘겨주면, 그 아이에게 뭘 주면 그 아이는 관리를 잘 할 거라고 내가 믿죠. 왜? 한 걸 봤으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영아,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신뢰. 여러분, 이걸 기호는 얻고 오병이어가 넘어가야 돼.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즉시, 저기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붕붕 뜰 참인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성도들은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을 가라. 완전히 딴 데로 보내. 왜? 그 영광에 젖어 있을까 봐.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 젖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래서 로또 복권이 되면 거기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로또가 딱 됐어. 그럼 평상시로 돌아가고 로또는 로또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게요. 근데 로또가 딱 되면 여기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야. 붕 떠버렸어. 로또가 돼가지고 갑자기 20억이 생겼어, 30억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놓고 원리치로 다시 와서 자기 살던 모습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만큼 유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로또가 딱 되면 그 로또에 내려와서 안 내려오거든. 거기에 삶을 살려고 그러다 망하는 거야, 다. 왜? 그 삶을 안 살아본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사기당하고 다 당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광된 오병이어 기적을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강 저쪽으로 보냈어. 그리고 당신이 다 배웅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보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거라스 땅으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요, 지금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은 평탄하게 쫙 될 것 같은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서 내가 주의 손길을 가고 목사 전사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갔더니 나에게 고난이 많아서 왔어요. 이젠 고난이 없겠죠? 웬걸? 상상을 초월하죠. 이젠 고통이 멈췄겠어. 상상을 초월해. 더하지 더해. 왜? 주의 좋은 길을 왔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있는 대로 훈련하고 시험하죠. 그러면 그냥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그 고난에 못 이겨. 자기가 순종하면 편한 길에 올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순종하고 갔는데 막 그냥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밤 사경이 몇 시냐면요, 이 사경이라는 건 로마인들은 밤을 4경, 4경으로 나눴어요. 저녁 6시부터 3시간마다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4경.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눴고 6시부터 10시까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2경,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3경으로 나눴고, 이건 로마의 법을 따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4경이라는 말은 유대인에는 없거든요. 로마인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는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3시에 이제 이 제자들을 따라가는데 무리를 걸어서 따라가시는 거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아니, 밤에 그냥 막 폭풍하고 싸우고 있는데 웬 허연 귀신 같은 게 오니까 유령이라, 고스트라고 그런 거죠. 고스트.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막 소리치고 난리쳤습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막, 가뜩이나 지금 풍랑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유령까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께서 즉시 놀라니까 일러 갔을 때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베드로 참 황당한 사람은 확실해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 정말 황당해요. 베드로가 내니 안심해라 딱 그러니까, 주여 만일 주셔도 나를 이 바다 위로 오라고 그러죠. 왜? 당신만 걷냐 그 말이야. 나도 좀 걸어보자 그 말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응? 나를 명해서 무리를 오라 하소서. 무서워서 못 내려가. 근데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파도가 막, 바람을 봤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도가 막 올라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걸 딱 보니, 아이고 내가 바다를 걷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쑥 빠져들어간 거예요.
소리질러 주여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바람이 보였다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환경이 보이는 거야. 환경. 도저히 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라면 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갔다고.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아멘하고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거든.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내가 한다고 지금 나왔거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냥 어이쿠 해가 쑥 빠져버리는 거지.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끝났다고. 이게 될까 혹시 하고 의심으로 시작했다가도 믿음으로 끝나야 맞지.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풍랑이 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풍랑이 올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걸어도 빠질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의심하면, 내가 믿음을 버리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빠지더라도 그건 반드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갔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갔으면 여러분 생각 때문에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갔으면 여러분이 가다가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서 하나님 품에 안고 같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간 거면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세게 쳐봐 박수요. 믿고 가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어떤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광은 선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가세요. 믿음이 생기거들랑 가야 돼.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가면 안 됩니다. 믿고 가야, 믿음을 갖고 가야 가다가 여러분이 빠지거나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면 명령하신 하나님이 책임져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준다는 거예요. 빠져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걸었잖아요. 난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청호자 목사님 무리 위에만 못 걸으셨대. 근데 이런 책에 보면요, 목사님들 책에 보면 무리를 걸으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지나와서 보니까 무리를 걸었대. 걸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큰 내천에 그냥 물이 콸콸 나는데 거기 자기가 지나갔다고. 그런 간증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천사가 받쳐주면 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물을 직접 걷는 것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삶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빠지면 일으켜주시고, 여기까지 빠지면 요만큼 일으켜주시고, 여기까지 빠지면 요만큼 그래서 가거든요. 많아요 그런 게요. 예?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냥 쫙 건져주시지 왜 이렇게 나 죽지 않은 것만큼만 왜 이러시나요? 응? 아니 시골에 간 학교 선생이 포드 회장님에게 학교가 너무 남루하고 피아노도 없어서 애들 못 가르친다고 포드 회장님께 편지 썼어요. 뭐라고? 피아노 한 대 1,000불이 필요하니까 회장님 1,000불만 보내주면 피아노 한 대 사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포드한테 1,000불은 돈도 아니죠.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100불이 온 거야. 100불. 100불.
아니 그 큰 부자가, 세계적인 부자가 100불이 뭐야, 100불이 1000불, 정말 코끼리 비스켓 같을 텐데 그걸 한 번에 100불을 보낸 거예요. 이 선생이 감사기도를 하고 나가서 땅콩을 사서 땅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가을이 돼서 땅콩을 걷어다가 내다 팔았더니 2000불을 벌은 거예요. 2000불. 설교 들었죠? 2000불을 벌었다고. 그래서 1000불로 피아노를 사고 100불을 돌려보내고 아직도 900불이 남았다고 회장님이 보내주신 100불로 제가 이렇게 피아노도 사고 900불도 아직 남았고 감사해서 돌려드립니다 했더니 포드 회장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미국에 희망이 있어. 그리고 내려와서 학교를 새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설교? 응, 학교를 새로 지어줬다고. 포드가 원하는 건 그 피아노를 사주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주기를 원해서 시험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는 건 조각구름이 아니고 소나기를 주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건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완전히 건져주지 않고 그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 그걸 여러분이 감사하고 가면, 감사하고 가서 이겨내면 포드 회장이 와서 피아노를 사준 게 아니라 학교를 줘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계획한 걸 믿는 사람아 박수라,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소중하게 알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입에다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돼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을까?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모아놓은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그런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흔히 보는 건 탈무드죠. AD 600년에 써진 탈무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탈무드는 끝페이지가 없어요. 계속 지혜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경전으로 여겨요. 탈무드를 유대교에서.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내려오는 그 랍비의 위대한 사람들의 깨달은 말씀을 쭉 줘갖고 내려왔고 누구든지 깨달은 것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전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유전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지금 그 유전에서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왔다 들어오더니 손도 안 씻고 그냥 빵을 막 떠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유전을 어기냐? 밖에 들어오면 결례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 씻고 발을 씻고 그것은 맨발로 다니니까 사막에 그리고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은 조상으로 내려붙은 유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말, 탈무드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탈무드에는, 너희들 경전에는, 너희들 흘러내 유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너희들이 좋게 생각해서 누구든지 거기다가 갖다 걸고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부모를 안 섬기지 않느냐? 왜 너희들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답하기로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물질도 하나님께 나타냈어, 내 재산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자기들끼리의 좋은 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겉만,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말할 때 이 말이 15번이나 나와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손 씻고 안 씻고 간에 그냥 먹어서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그건 뒤로 나가지 않냐. 네 마음속에 나쁜 악한 생각, 네 마음속에 겉과 속이 다른 그게 나쁜 것이다. 이제 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처음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똥으로 나가지 않느냐?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나오는 게 더럽히는 거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건 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유전과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걸 우리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뭐 공자, 논어, 맹자, 중용대학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확실히 많이 배웠죠. 한두 번은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는 안 봐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불경도 있고 또 마호메트 이슬람 경전도 있어요. 많은 세상에 경전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말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철학자들이 말한 책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또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쓴 책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견주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곳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훈과 성공한 사람들이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것보다 이것을 위에 두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성경은 창조주가 쓴 거예요. 누가 썼어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창조주가 썼다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모든 경전과 책들은 피조물이 쓴 거라고. 피조물. 성경은 창조주가 쓴 거라고요. 저자 직강이야. 저자 직강. 성경 창조주가 직접 썼어. 세상에 나온 모든 것들은 이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썼고 근데 창조주의 말씀과 피조물들의 성공과 피조물들의 깨달음을 쓴 책과 이걸 비교해서 이걸 논다면 바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더 높이 놓고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의 경전과 탈무드와 유전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전을 멸시하여 손을 씻고 밥 먹으나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너희 사람들의 유전, 피조물들이 쓴 것 때문에 창조주가 쓴 걸 무시해서 부모를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줬다고 하면 안 섬겨된다는 고르반을 너희 유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쓴 말을 그 위에 놓아서 부모를 안 섬기는 게 마땅하냐? 지금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나와 있는 아무리 세상을 발칵 뒤집은 군주가 있고 세상을 발칵 뒤집은 사업가가 있고 놀라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경전의 말,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가 쓴 것이다. 그건 성령께서 감동해서 쓴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창조주가 피조한 피조물이 쓴 책이에요. 피조물 중에 성공하고 피조물 중에 똑똑하고 피조물 중에 깨달았다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쓴 경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거나 말하는 자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철학과 교훈과 세상 것, 그거는 초등학문이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정중 씨가 말한 거야, 이병철 씨가 말한 거야, 이거는 뭐 나폴레옹이 말한 거야, 무슨 뭐 데카르트가 말한 거야,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야. 글쎄 그 사람은 피조물이야. 석가가 말한 거야, 마호메트가 말한 거야.
그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 중에 약한 마귀의 권세로 또 잘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믿고 잘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깨달은 거, 자기들이 교훈 받은 거, 그걸 쓴 거라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알고, 왜? 그 사람들이 보통 피조물보다 조금 나니까. 근데 창조주가 쓰신 거를 무시하고 그걸 위로하는 이것이 옳으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겉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속은 썩었다는 거지. 속은 너희가 너희 유전이 창조주가 쓰신 하나님 말씀을 더 무시해도 그것이 옳다고 말해서, 왜 당신들은 유전을 무시하여 손을 닦지 않고 먹나이까? 유전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그대로 반박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유전을 지키냐고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고르반.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마가복음 7장이에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하면 자기 혼자 퍼먹고, 자기 혼자, 왜? 이건 나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러고 자기 혼자 다 먹고 마시고 놀고 부모는 버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버린 자는 하나님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읽을 것 같으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없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가서 전하니까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 왜? 피조물들 쓴 책을 갖다 전하니까 피조물의 교회를 만든다고. 이 교회는 창조주의 교회라고. 이 교회는 창조주를 섬기고 창조주를 영광을 돌려서 피조물의 말을 전하고, 사람들의 책을 갖다가 사방에서 갖다가 누가 말하길 누가 말,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비유로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쓸 수는 있어요. 골조는 아니야. 창문으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골조는 하나님 말씀이 골조가 돼야 돼. 골조가 피조물이 쓴 책이 되면 무너진다니까. 그리고 창문을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이거는 무너져서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아,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누가 책을 많이 보고 책에 있는 말을 줄줄이 엮으니까 저분은 공부하는 목사님, 저분은 노력하시는 목사님, 저분은 우리 모르는 걸 다 아는 목사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께서 도시락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다고.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하나님이 주신 떡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주의종들은 하나님이 주신 떡을 받아서 나눠줘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피조물에 쓴 책을 갖다가 나눠주니까 영원히 죽지. 영원히 죽어. 어제도 어제 갔는데 새 신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 우리 교회 이제 한 6개월 됐더라고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딱 교회를 갔더니 이초동 목사님 딱 자기 스타일이래.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 아니야? 좀 화끈하더라고, 이 사람이. 여잔데 딱 맞았대. 자기가 성격에서 딱 맞대. 근데 오늘 딱 갔더니 다른 사람이 섰더래. 근데 보니까 어제 연약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내가 이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은 목사님 다니셨나 봐. 아니, 너무 딱 자기 스타일이래. 그냥 신나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제가 대신 섰는가 봐요. 그때 무슨 약한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약해 보이더래. 그 힘도 좀 약해 보이고 영권도 약해 보이고. 근데 가만 설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메시지가 들었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서 그냥 에이 이렇게 시들해다가 그 메시지가 딱 오늘 말하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내 앞에서 날 칭찬하려고 그랬는지 목사님도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할 줄 분별력을 가져야 돼.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안 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나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마라. 분별은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야단치는 목사, 훈련시키는 목사, 시험하는 목사, 그게 잘못되고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잘된 거고요. 사도 바울은 특히 이걸 배설물로 열었다니까. 근데 그걸 배설물로 갖다 그냥 뒤적거리고 그걸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게 좋다는 거야. 그게 옳다. 전요 참 하나님께 나중에 크게 혼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경계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인 걸 믿으시고 박수 다 파해버려야 돼. 아까 다시 가볼까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유전을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말을 갖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무슨 소경? 무슨 소경? 영적 소경이라고. 내가 물어볼게. 나와봐. 내 둘 좀 나와봐. 여자 자매들로 둘 나와봐. 물어볼게. 자, 자매가 이쪽 자매가 소경이야. 소경. 눈 감아. 잘 봐요. 이 자매는 눈 떴어. 손 잡아봐. 손 잡고 이 자매를 데리고 가. 저쪽으로 가봐. 앞으로. 아니 네가 가면 안 되지. 따라가야지. 소경이 끌고 가는 거야. 가봐. 가봐. 계속 가봐. 딱 부딪히게 생겨서 어떻게 해? 너 어떻게 할래? 계속 따라가? 따라가지 못하게 해야 돼. 따라가면 돼 안 돼? 왜? 너 눈 뜨고 있잖아 지금. 이 사람 소경이거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낭떠러지를 갖고 있어. 소경이 인도가는 거야. 근데 눈 뜬 사람이 뒤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가 소경이 낭떠러지 가니까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안 막아요? 당연히 막지. 당연히 막지. 어떤 눈 뜬 사람의 소경이 인도하는데 잘못 가는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눈 뜬 사람은 절대로 소경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육적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브루스 아굴라는 아볼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 소경이, 그러니까 둘 다 영적인 걸 몰라. 그냥 육적으로 가는 거야. 유전과 세상 피조물이 쓴 책 갖고 둘이 가는 거야.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같이. 그러니까 같이 그냥 가는 거야. 같이 몰라. 똑같은 소경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을 떴으면, 영적 눈을 뜬 사람이 있으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걸 안 따라가지. 못 따라가게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는 안 따라가지. 그래야 안 그래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유전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한 말씀이에요. 소경을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 다. 근데 소경이 눈 뜬 사람을 인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영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박수령아, 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육적으로 쫙 어떤 문화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답답한 겁니다. 머리가 막 아파요. 찡거리고. 왜? 그게 아닌 거 알거든요. 우린 영의 세계를 아는데 소경이 와서 인도하니까 안 따라가죠.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이 좋은 게 많지만 그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성경만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다 피조물이 쓴 책이고 창조하신 분이 쓴 책과 이걸 전부 다 합쳐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마음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좋은 간증을 썼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 쓴 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어떤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둔다거나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오늘 이런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경이야. 세상의 책을 잔뜩 보고 그것이 옳다고 끌고 가는 목자가 있어. 그것이 옳다고 끌고 가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 아니면 셀장이 있어. 그걸 끌고 가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게 소경이라니까. 아닌 걸 아니까 따라가면 안 되지. 따라가면 같이 소경이에요. 무슨 소경? 영적 소경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나는 영의 소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영적 소경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로 와서 영적 소경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씩 듣고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있으면 행동. 손 비워봐요. 연락 안 나. 연락. 야, 나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손 피우면 연락 안 나. 그건 어떻게 아니? 피워보니까 안다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봐야 말씀을 알지. 행동으로 옮겨봐야 말씀을 알지요. 참,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행동으로, 말씀을 받으면 행동으로 옮겨봐야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 나도 내 이 작은 걸 하나님께 붙잡혀 볼 거요. 그래, 내가 큰 역사를 일으켜도 부스러기를 때 버리지 않고, 작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물질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내 작은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 만삭도 못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네? 여러분, 그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세상 유전? 나는 잘났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했는데 학교 좋은 데서 전혀 수없는 그 수학자, 과학자, 의학자들이요 다 창조주 밑에 피조물의 글이에요. 피조물들의 말이고요. 철학자들요 다 그거 엉터리예요. 내가 보기엔 왜 엉터리냐? 영의 세계를 눈뜬 사람이 쓴 말만 그나마 찾아온 겁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쓴 철학은요 너무너무 이건 초등학문이에요. 엉터리가 아니라 초등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우린 진리인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권만 봐도요 이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었어요. 이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없는 거 여기 다 들었다고. 다른 책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 이 말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박수. 이 말씀에만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사업하는데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지혜를 얻기 원해요? 다른 책 그 쓴 거 오늘 누가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새신자를 하나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불교 신자였대. 그러면서 교회로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좋더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으니까 우리 그 집사한테 불경 이것 좀 읽어보라고 갖다 줬대. 자기는 이걸 읽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불자가 쓴, 스님이 쓴 책이더래. 보니까 설법을 한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이거보다 성경이 훨씬 좋은 책이니까 이거 안 보고 이거 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말 잘했죠? 그리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내가 박수 쳐줬어요. 그건 피조물이 쓴 책입니다.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쓴 책을 여러분과 내 곁에 두고 함께 가고 있는 게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영화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걸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주여 삼자 통성기도 할게요. 주여 주여